본래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통상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도록 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설교가 자녀가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하는 설교가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문제가 자식에게만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이 자식을 사랑하고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출산율이 0.78%, 0.78%라고 하면 두 명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의 자녀를 낳지 않고 0.78%,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을 하면 미처 한 명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굉장히 섬기듯이 왕 모시듯이 모시면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고 지나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녀 교육에 폐악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죠. 학교 교육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도 매우 신중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죠. 왜? 남들만큼 교육을 시킬 자신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교육열 하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교육열이 무엇을 위한 교육열이고 누구를 위한 교육열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교육열이 우리 민족의 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부터 이 교육열이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꼽히는, 예전에는 대한민국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K-팝, 삼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 교육이 과연 그들의 일생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쯤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지금 심각한 여러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만큼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등을 달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살률도 1등이고 술을 마시는 그 비율도 1등이고 이런 좋지 못한 분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의 근원이, 출발이
무엇에서부터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정답은 없습니다. 잘 키워보려고 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하죠.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바람대로 성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교육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 할지라도 어떤 자녀는 성공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정확한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자녀 교육만큼 말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말로 교육을 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의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모습,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녀들이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과연 자녀에게만 문제를 삼을 것인가? 그 효도하지 않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면 그것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죠. 그래서 나면 학교, 좋은 유치원에서부터 하여튼 유명하다, 잘한다 하면은 그 유치원은 밤새 줄을 서서 입학 원서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겠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자녀 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간 것만으로 자녀 교육을 잘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국가가 살아나는 것이 곧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와 국가의 혼란은 과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자마다 또 전문가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이 사회와 국가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무질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위계 질서가
파괴되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종종 어이없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 보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꾸짖거나 야단을 칠 때에 힘으로 그 노인들을 이제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오늘날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무질서하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상전인 그런 사회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여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녀를 받는 것,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의무 가운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육적인 의무가 있고 영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때까지는 책임을 져줍니다.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여줘야 되고 잘 입혀줘야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부모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만 해결을 해준다고 하여서 과연 부모 노릇을 잘한 것이냐?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할 책임도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예절도, 기술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 또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워줘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 기관에서 배워줘야 될 것들이 있지만, 어릴 적부터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자녀를 교육하느냐, 가르치느냐, 이것이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잘 가르치는 것 또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말로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아니라 보여주는 부모,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부모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좋지 못한 표현을 쓰는 부모 밑에서 과연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공부만 시킨다고 부모의 책임,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의 정서에 있어서도 부모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지성이나 정서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부모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이와 같이 육적인 모습에 있어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의무가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라고 하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잘 먹여주면 되고 잘 재워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먹고 자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예전에는 7, 80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100년 또 그 이상 사시는 분도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길게 살아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존재하기 시작한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도 100년.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100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거는 부분들이 뭡니까? 육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열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학원을 왜 보냅니까? 넌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 여기에다가 전부를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고 좀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좋은 곳에서 살아라. 이것이 잘못됐다, 문제가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땅에서는 100년이지만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 하는 거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통쾌하게 생각할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육적인 것 못지않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 이 문제는
누가 교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이 문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모가 더 기도하지 않고 더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을 보면 생명을 지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와 올무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이 말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여기서 아이에게라고 하는 이 말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젖먹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아이 때부터 그 머릿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 때에 부모의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 때 무엇을 어린아이에게 심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심어주라,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기 때부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어린 아이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르침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더럽고 추악한 모습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신앙교육이고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 하고는 이 말씀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태어나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품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알게 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곧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물론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교육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하는 거,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는 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외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가 돼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성경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곧 신앙 교육이고 교회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입대하면 군인 수첩을 줍니다. 요즘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 수첩을 주면 그 군인 수첩 안에는 외워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외우면서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텐데 굉장히 외울 것들이 많고 취침 점호 받을 때마다 이거를 확인을 해서 못 외우면 얼차례를 주고 굉장히 괴롭힘을 줍니다. 억지로 막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군인 수첩에 있는 수칙들을 잘 외웠다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느냐? 별로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달달 외우고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인 수칙이 적혀있는 수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총이 필요합니다. 총이. 총을 얼마나 잘 쏘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잽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쉽게 자녀를 키울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그저 자녀가 지금 잘하기를 기대하는 건 뭡니까?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부모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결코 자녀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참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자녀를 키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난 참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왜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후회감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고 무엇을 배우게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 육적인, 지식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돌이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교육하였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녀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사오니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